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임하는 생명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날 중요한 거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귀한 날이고 가장 기쁜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날은 부활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그분의 가르침 때문도 아니고 그분이 보여주셨던 능력 때문도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는 많은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드러났고, 또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도 확실하게 증거가 된 것이고, 또 이 부활을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도신경도 제가 생각할 땐 부활이 초점이고 부활이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지의 창조주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부활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도 부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승천도 믿고 재림도 믿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승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재림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승천도 믿고 재림까지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죽음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닥치는 일입니다. 이 이단이 이단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이단의 교주들이 죽고 끝났잖아요. 마치 뭐 자기들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말은 그렇게 하고 또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세요 여러분, 누가 살아 있습니까? 문선명, 박태선, 뭐 안상홍, 이재록 다 죽었잖아요. 남아있는 사람들도 곧 세상을 떠날 것이고, 그 떠난 다음에 그들에게 부활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부인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세워놓고 믿게 하는 그런 짓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과 잘못된 믿음의 차이가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부활은 너무 명백한 증거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분이 죽으실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처럼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살아나셨는데 그 숨이 끊어질 듯한 상태에 있다가 간신히 살아나셔서 기운 없이 제자들에게 봐라 내가 살아있지 않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간신히 부활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보여주실 때에는 마리아에게나 제자들에게나 완전히 강력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을 만났던 마리아나 제자들도 처음엔 긴가민가 한 거죠.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심지어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이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한참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옆에서 말 걸어 오셨는데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과 함께 눈이 뜨이고 나서 보니까 우리랑 함께 걷고 성경을 풀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뒤늦게 깨닫고 그 사실을 증거해 주는 바람에 이제 우리가 그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전했던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부활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의 증거라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은 이제 오늘 본문이 아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서 나오는데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건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뭐 이건 제가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뭐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어떻게 우리 죄 용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요. 복음 나눌 때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당시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적게는 200명, 많게는 한 7, 800명까지도 잡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용서하신 사건이다, 사랑의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로마서 말씀대로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지,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죽고 끝났다면 그 죽음이 그분 때문에 죽은 것인지 우리를 위한 죽음인지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으셨던 분이 살아나시고 나니까, 아, 그분은 정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구나,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용서의 증거를 나타내신 것이고요. 이 사건은 또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3, 4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지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도 되셨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예언된 내용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성경책에서 암시와 또 비유와 상징 등등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시편이나 이사야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참 여러 차례 예고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머지않아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만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기도 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사람이 살아난다고?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는데 왜 자꾸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일까?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의심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표적을 설명하기를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죽임당한 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미리 다 알려주신 거예요. 다만 믿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살아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것도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죽었는데 살아난다? 이걸 믿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된 이 구약의 예언과 또 예수님이 미로 얘기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이 부활을 통하여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갑자기 이루어지거나 지어낸 사건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미 알려지고 알려진 대로 이미 성취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 하는 것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더욱 명백하게 증명이 되는 것이고요. 이 부활이 있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되셨고 어떤 사역들을 하셨고 그리고 끝에 어떻게 죽으셨는가, 이제 이걸 찾아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또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복음서에 뒤늦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어떤 예고를 하고 어떻게 잉태가 되셨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까지 다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을 이제 우리에게 열거해 주고 있는데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성경이 기록될 때 이야기이고요.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잠들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도 부활이 있고 부활을 믿게 되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잠들어 있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그들도 부활할 것이다, 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잠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면 증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단순히 그냥 누가 봤대, 누가 만났대, 나타나셨대, 그냥 이 정도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찾아왔을 때는 이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으라 이런 당부를 하시잖아요. 이 당부는 여러 번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마지막에 이제 승천하실 때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우리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다 도망갔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당부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이 그 이전에 이제 갈릴리 바다로 잠시 떠나가는 사건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당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근데 이 사건도 저는 보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이거든요. 아직도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 알지만 그분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물질하러 갈릴리 바다에 갔는데, 거기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만나서 음식도 먹이시고 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사건을 다 그대로 기록을 해놨어요.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해주신 말씀, 이 말씀이 그야말로 명백한 부활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만약에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면 이미 예수님 부활 이전에, 죽음 이전에 기록됐어야 될 그런 말씀들이 부활 이후에 기록돼서 그런 당부도 하시고, 심지어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마지막에 약속도 하시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약속까지가 다 부활 후에 예수님의 어록으로 남아서 이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사실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와 더불어서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직접 예수님 만난 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라고 합니다. 자, 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그는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믿기는커녕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나 혹은 부활에 관해서 말을 하기만 하면 그런 사람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던 사람입니다. 보는 대로 죽이거나 잡거나 감옥에 쳐넣거나 하는 일을 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 그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는 이 날도 그 일을 하러 가던 중이에요. 그 일을 하러 열심히 달려가다가 다메섹 그 성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호련히 강한 빛과 함께 나타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 사울은 히브리어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인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과 함께 자기가 지금까지 부정했던 예수, 믿을 수 없었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실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의 인생이 변하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사도가 돼가지고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오늘 여기 지금 그가 내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면서 굳이 자기를 일컫기를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한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표현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이제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예수님의 부활 그렇게 사람들이 증거하고 증언해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 괴롭히고 죽이고 핍박하는 일들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지성인입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고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성경을 쓸 수 있었던 이유도 율법 전체를 분석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사건과 함께 풀어내는 능력이 있을 만큼 그의 지성, 그의 이성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가지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부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그런 그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모자랐구나. 정말 내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구나. 깨닫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이런 일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거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다 알아봤는데 연구했는데 생각해봤는데 뭐 책을 좀 봤는데 그러면서 자기 이성과 생각에 갇혀가지고 거기에서만 매몰되는 바람에 더 이상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이 놀라운 진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지성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났거나 주님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런 사람 한 사람 소개하는데요. 예일 대학교 로스쿨을 나오고요.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기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법률 전문 부장을 지내면서 14년간 언론계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노련한 저널리스트로 철저한 무신론자의 삶을 삽니다. 부인 때문에 할 수 없이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윌로우 크릭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내가 그러면 차라리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허구이고 잘못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좀 한번 밝혀보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2년 동안 아주 치밀하게 예수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사를 하다가 결국 1981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2002년에 책을 써요. 그리고 그 책이 이제 지난 21년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그 책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처음에 그가 불신자일 때 했던 고백이에요. 나에게 예수는 거짓이라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기독교를 믿지 않았다. 사실 나 자신은 무신론자라고까지 생각을 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단지 사람들의 소망과 고대의 신화와 원시적인 미신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증거가 너무나 많았다. 단지 믿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버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자연의 기본 법칙에 위배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초자연적인 믿음은 과학적 사고로 이미 사라지지 않았는가? 예수 그는 단지 혁명가요, 현인이요, 인습 타파를 주장하는 유대인에 불과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아니다. 예수는 결코 그와 같이 말하지 않았다. 약간의 증거 조사로도 예수가 비록 특별한 친절과 지혜의 소유자이지만 당신이나 나 같은 인간의 지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까지가 예수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고 제시할 수 있었던 증거의 전부라는 거예요. 다시 2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도 너무 많고 또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도 너무 많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증거를요 그가 그의 책에서 10가지 이상 뭐 기록상의 증거, 또 정황적 증거, 또 과학적 증거, 심지어 의학적 증거까지 다 해가지고 예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가 얼마나 철저한 사실인가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쓴 책이 리 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고요. 이 책이 이제 개정판도 나왔지만 영화도 만들어졌잖아요. 뭐 책을 보시던 영화를 보시던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과 그 역사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부활의 사실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마지막 에필로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역사적 예수가 진정한 나의 예수가 되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활만은 아닙니다. 물론 부활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 난 안 보고는 못 믿겠다.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겠냐. 내가 정말 그 몸에 손가락 넣어보고 못자국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제자 있었던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 도마가 실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한번 만져봐라, 넣어봐라 하시면서 예수님의 손 보고 그 옆구리를 만졌을 때 그가 했던 중요한 고백이 있지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줄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이 고백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잖아요. 왜 중요한가? 그거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인데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을 때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자, 믿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건 믿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걸 믿는 것이고요. 시인하는 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 고백까지가 부활을 믿는 자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